반갑습니다. 구름 날씨 가운데도 안전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 뜨겁게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꺾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일을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사랑하는 교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깨닫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100명의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어 이곳 빈 자리들이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10명의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100명의 믿음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와 지역과 교회에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계획으로 봉사하실 선생님들 10명 이상을 보내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너무 늦지 않기를 원하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릴 것입니다. 저희들은 씨를 뿌릴 뿐이오니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안치근 집사님, 안순희 권사님,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과 골절로 고생하시는 김양순 권사님과 유광자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시옵고 모든 권사님들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밖에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 올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두 아버지께 아뢰며 응답받아 감사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길 원하며 하고자 하시는 일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주인은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이 옵니다. 또 날씨가 차갑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가 복잡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 2025년도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풍성한 귀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없는 교회에 힘써 섬길 수 있는 귀한 풍성한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약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환경 속이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 날마다 만나를 먹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존 햄리라는 학자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의 지침서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전쟁, 이 7년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차지한 땅을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 갖는 땅을 배분하는 분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지금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천국 가게 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입니다.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전쟁했어요. 전쟁.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또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 영적 전쟁의 지침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 모세가 죽은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였느냐? 모세는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자, 그런데 그 430년이 지난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 자, 우리는 일제 식민지 36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것도 귀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한 나라의 노예로 살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430년 뒤에 탈출했다. 그 나라를 떠났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지도자가 이 모세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민족을 이끌 수가 있었고 또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 모세가 지팡이를 막 던지면 막 뱀이 됐다가 또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면 물이 피가 됐다가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막 메뚜기가 날아오고 막 이가 막 창궐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자, 사람의 첫 번째 아들, 또 동물들의 첫 번째 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딱 가리키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지팡이를 내밀자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에서 그 땅속이 아니고 바위에서 물이 나서 바위에서. 여러분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되잖아요. 수맥을 찾아가고 땅을 파야 돼요. 근데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옵니다.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라는 게 내려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메추리가 막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먹고 더 이상 먹기 귀찮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나는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땅에 갈라져가지고 땅속에 묻혀서 죽었어요. 이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 자, 그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놔두고 죽었어요. 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망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사망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가운데 사망을 했긴 했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한 민족의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 교체된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막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고3이었는데 그때는 대학 수학 능력이었을까? 학력고사였을까? 시험 안 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놀았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대요. 자, 나라의 지도자. 지금도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가 누구냐?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뭔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 스파이죠. 스파이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죠. 자, 12명이 똑같이 보고한 건 있어요. 정말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정말 살기 좋은 땅이더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고에서 10명과 2명이 갈라지죠. 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거인.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다. 자, 거인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거인이 이기겠죠. 여러분, 뻘뻘뻘 지나가는 개미하고 싸울 때 어떠세요? 두렵습니까? 그냥 확 물러버리면 되잖아요. 모기는 좀 빠르니까 잡기 힘들어요. 네. 잘 잡으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개미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2명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먹이. 전에 번역은 뭐냐면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밥.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셔야 되는데 그 식사할 때 딱 그 밥을 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그러신 분 있어요? 아니죠. 그냥 감사함으로 드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 그랬더니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통곡을 하고 막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나죠. 자,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장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호수아가 누구였냐면 모세의 비서실장 정도 됐어요. 비서실장. 그래서 늘 모세와 함께 다녔어요. 늘 모세와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들, 모세가 했던 기적들, 모세가 하나님과 나눴던 어떤 대화의 내용들 그것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충분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자,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네,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모세 안에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제 새로운 명령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차지하라는 말이에요. 차지하라. 자,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의 그 지역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가서 차지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3절 그 끝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이거는 과거예요. 자,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안 건넜어요. 전쟁도 안 치렀어요.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도 아직 차지를 안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는 과거예요. 자, 히브리어에서 이처럼 과거형으로 쓰이는 그 단어들은요 너무나 확실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때 과거형으로 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다는 건 뭐냐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기록된 게 이 과거예요. 과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지금 이제 아이들 그 학습지 중에 뭐가 있냐면 눈높이가 있어요. 눈높이. 어렸을 때 많이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눈높이에서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자, 어떤 엄마가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요 여기 백화점을 갔대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아무 별로 뭐 이렇게 어떤 감흥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급해가지고 같이 주저앉았죠.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가 이제 조그마니까 아이 키에 맞춰가지고 어머니가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의 눈높이로 이게 주위를 쭉 돌아보니까 엄청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가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 아이의 눈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눈높이로 맞춰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성격 따라서 기질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믿음이 있었어요. 또 많은 어떤 경험들을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우리도 이해가 되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뭘 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봤어요.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3일 전에 물 마셨어요. 근데 3일 뒤에 물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또 전혀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어떻게 살았는지 벌써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간 지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제가 엊그저께 이제 연말이라 뭐 봉투도 사고 어쩌고 해가지고 법정을 좀 갈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안 갔거든요.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외곽도로 타고 봉두천 쪽으로 지나가지고 좀 갈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에 큰 건물이 생겼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소문에 의하면 쿠팡 건물이라고 그러던데, 자, 순간순간 뭐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자,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하면서 뭐 해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다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봤어요. 함께 하셨던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뭐예요? 떠나지 아니하며 무엇도 안 해요?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어떤 민족하고 어떤 사람하고 전쟁을 해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1장 5절의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의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반복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야기하셔요. 강하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담대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7절과 9절에서도 또 반복하셔요.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자, 오직 강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포함됐습니까? 극히라는 단어가 포함돼요. 극히 담대하여 그랬고, 자,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덧붙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놀라지도 말아라. 왜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해가 멈춰라 그랬더니 해가 멈췄어요. 해가 멈췄다고.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가졌을까? 그 놀라운 믿음도 있었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도 하고 기적들도 체험했던 그가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 자,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하고 이스라엘 군사 너희들 군대 중에서 한 사람하고 1대1로 막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이기고 자기들은 져요. 그러니까 대꾸도 안 했어요. 대꾸도 다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아마 이렇게 머리 다 박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왕이 이게 쭉 요즘 말로 스캔 쭉 하다가 너 나가 그럴까봐 아마 다들 목에 쳐박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자,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랬어요. 자, 남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과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에게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와 이 다윗과의 차이점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래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자 또 곰이 와서 양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양을 지켜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면 물맷돌, 돌멩이 있잖아요. 이거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그거 맞고 이제 쓰러져야 돼요. 자, 근데 이 사자가 됐든 곰이 됐든요 어중간하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막 허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급소에 한 방에 명중을 시켜야 돼요. 평소 연습도 했지만 다윗은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골리앗도 다윗의 눈에는 사자나 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객관적으로 따지면 뭐 큰 차이가 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건 뭐겠어요?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환경. 자기 백성들 바라보고요. 오합지졸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바라보고 그 다음에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 막 거인들이었거든. 거인들.
그리고 여리고 성은요 웬만해가지고는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 두 겹으로 쌓여가지고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전차가 다녀도 끄떡없는 그런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죠. 여호수아에게.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자, 무슨 뭘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기준 삼아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1장 8절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율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야로 밤낮으로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암송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왜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이 형통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형통이 뭔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형통은요, 이 구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자, 창세기 3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의 삶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요셉의 위치는 뭐였냐면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신하의 노예였어요. 노예. 그리고 지금 23절에서는 뭐냐면 감옥의 죄인이었어요. 죄수.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보디발의 집에 살 때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고 지금 이제 39장 23절에서는 감옥에서 살았어요. 감옥으로. 여러분, 노예가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편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치인 한 명이 그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뭐 부인이 면회 갔다 와서 뭐 글을 썼는데 추워가지고 얼굴이 다 얼어 있었다고 막 그렇게 썼잖아요. 감옥은 특히 겨울에 너무 힘들대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뭐 많이 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요셉의 삶, 노예의 삶이었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했어요. 형통하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요셉이 뭐가 돼야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죄수의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총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형통의 삶이다. 그래. 형통의 삶.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7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요. 전쟁해야 돼. 전쟁. 7년 동안 쉬지도 않고 전쟁해야 돼. 왜요? 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일곱 족속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몰아내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와서 차지해야 돼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평탄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가 잘 가져야 될 개념입니다. 개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분명 형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삶이 형통의 삶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거달파요. 여러분, 오랜 사신 분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산 넘으면 또 뭐가 있어요? 산이 또 있대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인생은 고다. 그래서 고.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욕심이 안 버려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자족하라. 채워둬야 돼. 버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은 거예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엉망으로 만든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편리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 고난의 인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형통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까지도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형통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고 살면 편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예요? 피곤한 삶이에요. 피곤한 삶. 자, 우리 오늘 이제 본의 아니게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시험. 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이 없냐? 아니에요. 평생 있어요. 평생. 종류만 다를 뿐이지.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계속 시험은 있어요. 계속해서 시험 봐야 돼요. 대학 가는데도 시험 봐야 되고 뭐 대학만 가면 뭐가 시험이 없습니까? 계속 시험 봐야 되고 또 직장 들어가려도 시험 봐야 되고 직장 들어가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급하려면 또 시험 봐야 되고 여러분 공무원들도 편한 것 같지만요. 그때마다 진급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가지고 가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스터디 카페가 유명하니까 한 5, 60대 분들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다 진급시험 보시는 거예요. 진급시험.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자, 문제는 이제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 네.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폭풍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오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인 줄 알고 막 놀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보게 되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시면 저도 이 무리 걷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배에 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자, 그런데 조금 후에 뭐예요? 바람은 그대로 있었고요. 막 물결 그리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 물로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환경을 바라봤어요. 바람과 물결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물에 빠진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작년에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렸지만 여전히 세상은 복잡해요. 해결되니까 한 것도 없어요. 그죠? 저희들이 1년 동안 의료 그 사태 조금 이제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이 의료 사태 빨리 해결돼가지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병원 아파서 가야 되면 빨리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또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12월 달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참 막 사람들 생각이 달라가지고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막 서로 주장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또 경제는요 그래서 더 나쁘대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자영업자들. 우리 교회에도 자영업자 한 분 계시지만 너무너무 힘들대잖아요. 또 직장은 또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예? 자기들 거는 다 이렇게 숨겨놓고 월급만 안 줘. 월급만 어렵다고 또 작은 요즘은 회사 또 운영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인터넷 기사 잘 보시죠. 알바생 잘못 뒀다가 엄청나게 힘들어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막 출근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잘랐어. 그랬다고 막 노동청에도 고발하고 또 나중에 이제 CCTV로 돌려봤더니 그 카페에서 파는 음식 막 손도 대불고 막 먹었대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야기했더니 CCTV로 감시했다고 오히려 뭐 고발하고 뭐 복잡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직장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 어쨌든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2025년도 답이 없어요. 또 우리가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한 학년씩 올라가면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새로 만나야 될 친구들, 또 선생님도 새로 만나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두렵고 그래가지고 막 학기 초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또 큰 시험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면 그래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의 길이 형통한다. 아까 형통에 대한 개념은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자,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형통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요.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경. 특별히 이 복잡한 시대에 정말 진리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묵상해야 돼. 묵상. 그냥 믿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묵상해야 돼.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내 입에서 주절주절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사라지겠어요? 두려움 사라져요. 두려움.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비추면 사라져요. 불 한번 꺼주실래요? 싫어하고요. 어둡죠? 켜주세요.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아직도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둠은 사라져.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자,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자, 2025년 오늘 1월 첫 주일 저희들 좀 복잡하게 시작했어요. 눈이 와가지고 또 감기 환자들 워낙 많아가지고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온 나라가 감기 환자가 많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감기 환자가 있는데 어떤 내과를 갔더니 평소에 갈 때는 환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막 환자들이 밀려가지고 많대요. 그만큼 지금 감기 환자가 많아요. 자, 복잡하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소망을 삼고 우리가 희망을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죠. 그래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구하세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배짱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공부한 데서 나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또 공부한 거 다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더 해야 돼.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풀어놓고 이거 마킹 하나씩 내려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이건 엄청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2025년에는 공부를 좀 잘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서면요 그 밑에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야지. 아멘. 아멘. 어르신들은 아멘 하는데 당사자들은 보기만 까딱까딱. 아멘. 아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불행.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불행.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라는데 묵상하는 한 해 우리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매일 성경. 그래서 1, 2권은 교회에서 선물로 드렸어요. 1, 2월 달 거예요. 이제 3, 4월 달 거부터는 이제 돈 내십시오. 예. 또 헌금하면 뭐 사용은 않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한 해 동안 묵상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형통의 삶, 평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진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협동의 삶, 평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소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버지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여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아버지 지킨 대로 기억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 동안 묵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형통의 삶, 평탄의 삶,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과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형통의 삶, 평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의 삶,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용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하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묵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 평탄의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이들에게도 묵상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한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범된 교회에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구원하며 땅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모에 비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한우들 위해, 이 몸된 교회 위해, 특별히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